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특성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워킹, 일하는 믿음, expressing, 내가 믿음이야 하고 나타내고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7절로 12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위험한 속박의 메시지, 종의 메시지, 노예의 메시지, 불가능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위험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전한 그 권면, 그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 막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나콥토우라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대, 특히 그리스에서 있었던 경기, 레슬링, 격투, 검투사들의 싸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림픽, 고대 이제 올림픽이나 경기 내용을 또 비유로 들었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아나콥토 이렇게 막았다. 그 당시 이 달리기는 오늘날하고 달랐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타원으로 된 트랙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달리기 경주가 일어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 개의 말뚝을 이렇게 세워놓고 찍고 오기, 왔다 갔다 한 달리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대방 선수가 일부러 이 사람 뒤에서 달리다가 이 사람이 이 말뚝을 찍고 다시 저쪽 말뚝으로 딱 돌아서 달리려는 순간 지금 요 단어입니다. 아나콥토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몰다, 뒤로 밀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전략적으로 찍고 돌아오는 상대방 선수를 자연스럽게 자기 길 가는 척 하면서 뒤로 밀고 이렇게 되몰았던 겁니다. 이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진짜 인생 본질의 자유를 누리면서 잘 달리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반칙으로 가로막아 못하게 하더냐. 질문 형식을 빌렸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그러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유대주의자들, 자칭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이 너희의 생명의 길, 자유의 질주를 막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너희를 부르신 이, 불러주신 이는 제가 방금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자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 자유의 삶, 그리고 참 생명, 영원한 삶으로 불러주신 그 분,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권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켜 놨어요. 그 권면, 그리고 너희를 부르시니. 근데 이 권면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권면이 뭐예요? 이 권면이 뭡니까? 앞에서 잔뜩 말했던 신인 협력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나의 공로도, 그리고 그리스도에다가 나의 행위도 섞어야만 온전히 생명과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은
너희를 막아서는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자 아들 삼아 주시고 너희에게 영원히 천성의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주신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묘한 권면의 특색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대학부 친구들 누룩 아십니까? 누룩?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신학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발효제 같은,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이렇게 밀이나 곡물 종류를 이렇게 적당한 수분이나 어떤 숙성 환경에 놔두면 곰팡이가, 이렇게 건강한 곰팡이가 피고 그것이 누룩이랍니다. 이제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작은 누룩으로 시작해서 삽시간에 그 한 덩이, 밀 한 덩이로 싹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 그 잘못된 권면이 처음엔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을 결국엔 얼마나 망쳐놓는지 조용히 온 누룩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생 전체를 얼마나 망쳐놓는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까지도 지금 거의 600년이 다 돼가는데도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로마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가 구원론에 있어서 일치를 못 봤어요. 놀랍죠.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세기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21세기에도 있었어요. 그 2009년에 뉴욕 맨하탄 디클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맨하탄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맨하탄 선언에서도 많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쳐보자, 우리 이제 갈라졌었는데 다시 같이 해보자, 그래서 거의 다 합의를 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는 뭐 만장일치였고요. 예를 들면 뭐 낙태 반대, 종교자유법, 뭐 결혼의 참 의미, 이런 거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받고 모든 교리에서도 꽤나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결국 합의를 못 본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인데 여러분, 요 사소한 차이, 작은 누룩이라고 사도 바울이 9절에서 표현한 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케이. 맞죠? 맞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네, 당연해요. 당연히 헷갈리셔야 되고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헷갈렸으니까요. 이 사람들도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음 은혜를 얘기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왜 합의가 안 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부사 뭐죠? alone,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alone, 요 부사 하나 때문에 합의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고 이 모든 교리들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섬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무너지면 그 나머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직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게 허용되는 거죠? 은혜 아닌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은혜 플러스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래 놓으면 안 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거기에 온갖 플러스를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way, the way 이거 갖고도 신학적으로 많이 싸웁니다. Jesus Christ is the way to God or a way to God.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냐, a way, main way, major way, 주된 길이냐, 한 길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맞서요? 이거 말장난하는 겁니까? 신학자들이? 아니죠. 이게 지금 중요한 우리의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음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복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때 R.C. 스프롤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은 R.C. 스프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개혁주 신학자, 2018년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분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소천하셨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수업을 못했어요. 그냥 휴강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맨하탄 선언에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해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끊어져도 이 교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this is the gospel. 딱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런 적은 누룩을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허락하는 순간 그것은 온 떡덩이, 빵덩이에 퍼지는 그 곰팡이 누룩처럼 조금씩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가 주신 나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주신 나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다 자기 손으로 다시 쓰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후임이 되고 설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갑자기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설교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설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후임으로 결정되면서 설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닥치는 대로? 이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한국교회 설교를 들었어요. 하루에 8편 들은 날도 있어요.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들은 당연히 들었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1년 넘게. 지금도 듣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배우려고 들은 거예요. 배우려고 들고 이 설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좋아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좀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다. 설교 좀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들은 거죠. 들었는데 뜻밖의 제가 상상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일을 제가 만났습니다.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한국교회 강단이 큰일 났다.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리라고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설교들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분들의 설교들이 죄송합니다. 풋내기 젊은 설교자가 감히 그런 분들 설교를 비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정말 유명하고 큰 교회 유명한 설교자라는 분들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뭐 한 10편 정도는 없을 수 있죠. 제가 보통 100편은 다 넘게 들었으니까요. 유명한 분들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없어도 되나?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아니, 설교를 100번을 넘게 했는데 100번이면 거의 2년치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한 번도 안 나오지? 무슨 내용이냐면 다 목회 상담, 내적 치유, 자기 개발, 인생 처세, 심리 위로, 성공 비법, 안정감을 찾는 법. 이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법, 대인관계의 원활성. 성경 본문을 가져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중들에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리고 그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에 대한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학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 설교학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렇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기사와 이적의 실제성과 성육신의 실제성에 대한 성경적 복음 메시지에 확신을 갖지 않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설교는 인생 상담뿐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저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날의 적은 누룩, 이 적은 누룩이 우리가 너무 그런 복음적 메시지에 노출되고 무방비로 경계심 없이 보면은 뷰가 보통 만단이에요. 3 days ago 주일날 한 거고 제가 수요일날 듣는데 만단이에요. 이 덤스업은 수천 개예요. 제가 실소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 막 나 잘났고 니 못났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실소가 나왔어요. Oh my gosh. 이거를 수만 명이 듣고 수천 명이 덤스업을 했구나. 아,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저는 그런 것들 적은 누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고, 오직 은혜가 중심에 없고,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심에 없고, 인간들의 자기 필요와 인간들의 자기 공로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사도 바울은 갑자기 또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않을 줄 확신한다. 이 확신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개했고 걱정했고 강하게 권면했고 질책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돌아가려느냐? 거긴 아니다. 왜 이러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즐겨 쓰는 구가 여기 등장하죠.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택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부르신 일들은 그런데 잠깐 미혹되고 잠깐 현혹될 수 있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줄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방해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내모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메시지의 또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메시지의 특징,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믿음의 흔들림이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의심 같은 종류라기보다는 그들이 외부로부터 잘못 들은 잘못된 복음, 그리고 왜곡된 복음, 오연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메시지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잘 달리고 있는 너희를 아나콥토 이렇게 막아서 뒤로 밀려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외부에서 온 그들의 메시지 때문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이제 담임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설교를 계속 온종일 들으면서 받았던 충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유명한 설교, 뷰가 수만 개가 달리고 덤스업이 수천 개가 있는 유명한 설교라고 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십자가가 있나? 은혜를 말하나? 결국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 중심인가? 성경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를 면밀히 살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나의 온 몸에 누룩이 퍼지는지도 모르게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훼손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고, 들을 때는 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예수가 주는 그런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생명력이 아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종교적인 힘에서 잠깐 얻을 수 있는 카타르시스 같은 것에서 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우리는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지금 아마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한 그 일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도 결국은 할례 받게 했어. 이 사람도 결국은 할례를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짓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 때문에 마치 걸림돌처럼 내가 십자가 때문에 곤욕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고 있다. 너희 못 보니? 내 인생을 안 봤니? 내가 십자가 때문에 매도 맞았고 돌팔매도 당했고 죽음에도 처해졌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곤욕을 겪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나를 때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핍박했던 저 할례주의자들이 나에게 그랬을 리가 있느냐? 그러나 봐라, 내가 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말이 곧 내가 십자가를 전하고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잘못된 자기에 대한 잘못된 루머와 평판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좀 격한 표현을 썼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이제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예,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데 차라리 배워버려라, 그냥 확 그냥 이런 약간 이런 표현인 거죠. 지금 이 표현을 왜 쓰냐면은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이신교 이방 종교들이 많았는데, 키벨레라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시빌리라고 영어로 하기도 하는데 키벨레라고 불리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교였어요. 그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 신에게 이르는 행위, 신에게 가는 길, 구도의 길, 곤욕의 길, 그 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사장들, 그 종교의 제사장들이 거세하는 거였어요. 거세 다 아시죠? 네, 거세를 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이 이 키벨레라는 종교의 구원에 이르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할례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너희도 그냥 걔들처럼 확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차라리 그렇게 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며 차라리 너희도 그냥 그래 버려.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약간 비아냥이면서도 이제 분노가 차오르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복음, 오염된 복음,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죠. 차라리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 필요 없어, 은혜가 웬 말이야, 유대주의자들처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이 주다이저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크리스찬 주다이저스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 맞아, 은혜 맞아, 믿음 맞아, 필요해.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유월절도 지켜야 돼,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의 선행이 필요해 라고 플러스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헷갈렸죠. 헷갈리기 시작하고, 매력적이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하니까, 자기도 뭔가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역할이 있으니까 그 죄된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만이 살 길이고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된다. 여기선 얘기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 원리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하면 너희 행위로 복을 받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근데 그 너희가 그렇게 하는 너희 행위도 오직 은혜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런 행위도 못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배 생활 잘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헌금 생활 잘하는 거 우리의 행위죠. 그러나 그 행위도 오직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에 기대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할 때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복음의 진수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께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 속박의 메시지, 오염된 복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 종교적 위로에 불과한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을 생명으로 갖는 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잘못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은혜와 오직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